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원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밀러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심각한 심장병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 당신들은 반드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몇 가지 지침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만약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심한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연구팀이 2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결과 그들 중에 90%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90%가. 실제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병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역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권고도 받고 경고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팀이 그 이유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동한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곧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안다는 것이 곧 산다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곧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혼동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믿음도 안다와 한다, 안다와 산다, 그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 사이에서,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 사이에서 우리도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다와 산다 사이에서 말이죠. 안다와 한다 사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할 만큼 남다른 선민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회복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심령 상태, 굳은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과 같은 마음과 대조되는 표현이 느껴지시지요? 그 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심령 상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27절을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분명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셔도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율례를 어떻게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거지로, 억지로, 무조건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하게 하시기 전에 행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굳은 마음은 이미 다 제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실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이렇게 쓰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영생이 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즉 영생이 있다, 영생이 없다, 이 말을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러면 될걸, 믿지 않는 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썼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생이 없지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대요. 그럼 영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럼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36절과 동일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냐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너 저 불뱀이랑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칠켜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은요 다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야, 나 뱀 소리만 들어도, 뱀 비읍자만 들어도 소름 끼쳐. 근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쳐다보래?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야, 저거 보면 산대? 알았어,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안 쳐다본 건 뭐고 쳐다본 건 뭐예요? 안 쳐다본 건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거 봐, 그러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쳐다본 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쳐다본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 있었어요. 저주, 심판, 멸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미 순종한 분들이라니까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행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나는 이미 순종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걸 확신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순종해서 멀어지게 하는, 말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이 아닐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해? 야, 어떻게 그것까지 해? 야, 지금 시대가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 그러고 뭘 자꾸 말씀대로 살라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 우린 말씀 공동체가 됐어, 우리 얼마든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할 때 말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을 찾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시편 119편. 이제 우리가 말씀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공동체가 됐고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됐어요.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즐겁게 지키겠습니다. 즐겁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말씀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즐겁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진정한 말씀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우린 살아봐서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알고 있다는 건 하고 있다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건 하고 있다는 것과 달라요. 물론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특히 우리가 이 두 번째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럼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살아요.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 사이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고 싶다,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미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싶다, 이 함정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한다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말씀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즉,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우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생했어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결과지요. 새 영, 새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찾으세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지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관계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완벽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됐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결과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건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 때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로고스, 둘째는 파토스, 셋째는 에토스예요. 첫째, 로고스는 설득을 위한 논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는요, 설득에 겨우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 공감, 연민,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이걸 파토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3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그럼 나머지 절반 50%의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에토스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이고 감성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설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지 못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하고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늘 가까이 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도 같이 나누고 했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예요. 이 무슨 차이예요? 왜 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 말은 들어요? 관계죠, 여러분. 신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성경 어떻게 다 이렇게 써라, 야 어떻게 답답해, 우리 이 생각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거라고 해도 우린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여러분 왜 우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목적지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 모르는 데 가면서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내비게이션 찍고 그거 따라갔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가면서 내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비게이션만큼도 안 믿나 보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거여가지고요,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쳤는지 몰라요. 한 발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때 지나쳐야 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해 그 내비게이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갔다니까요. 내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거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 검색해서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아니 그 길로 간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지금 시대가 그런데, 아유 답답하네, 아유 고리타분하네, 시대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우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적지 않아?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지도 않아? 그럼 그 생각을 해야죠.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철저하게 주님이셔야 돼요. 그제 그런 얘기 했는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출입하고 처음에 믿음을 얘기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원하는 그 무엇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 주님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단 얼마나 그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막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신뢰해 가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동기가 되고 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신뢰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형편에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순종에 있어서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제가 몇 번 고백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혹은 딸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실 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1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채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3일 길을 떠나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제단을 꾸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칼을 치켜들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삭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그렇죠? 너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너보다 더 소중한 네 아들, 누가 봐도 소중한 네 아들, 누가 봐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네 아들, 야, 너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아들조차 나에게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그건 놀랍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100살에 낳은 그 아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낫던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정말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만큼은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러면서 깨달았어요. 관계가 뭔지 아세요? 관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가깝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조차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아깝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아깝다. 어떤 사람하고는요,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울 때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은 사지만, 사면서도 어휴, 싼 거 먹어라, 싼 거 먹어. 아유, 비싼 거 먹네, 큰일 났네. 아까울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관계는요, 더 좋은 걸 못 사줘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깝다와 아쉽다,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생각하면 그렇잖아. 막 뭘 해줘도 안 아깝죠, 여러분. 뭘 해줘도 안 아깝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유, 그럼요. 아, 아깝다와 아쉽다, 이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원하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깝다, 아쉽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불순종했으면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뭘까요? 역시 말씀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말씀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은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린 하나님 믿음과 내 믿음을 자꾸 혼동해요. 이걸 짬뽕시킨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내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믿으라고 하신 걸 믿어야 되고 믿으라고 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신뢰가 되고 마침내 그 누구도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냐? 그가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의 생각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봐야 돼요. 18절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중요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역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1도 믿지 않았어요.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을 통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하시죠.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세 번째,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은 뭘 생각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라고 하셨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어주시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까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순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신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전심으로 지킬 겁니다. 즐거이 지킬 겁니다. 늘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며 사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시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상황에 그 말씀을, 그 형편에 그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